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는 너를 보고 너를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민족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내가 건져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1절로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 세력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 악은 하나님 떠난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웅덩이 팔아 나간 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자,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왜 웅덩이를 팔려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믿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다가는 내가 이거 굶어서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난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 파러 세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암만 애를 써도 그는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시키잖아요. 어떻게 구원하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 성기에다가 이제는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거의 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을 합니다. 널 풀무불에 넣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혹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기고 당신의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고 18절 같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팬들이 가는 흙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풀무불 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그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를 살려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장애가 많지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 달아내려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아들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걸 확실하게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웅덩이가 뭐가 좋다고 그 웅덩이를 팔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령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뒤에 있죠? 지금 4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것이 순종해서 던져질 것이요.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신앙. 능력을 믿는 신앙.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사람을 피해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신앙.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불에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이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는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죽을 때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1장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로 10절까지 펴보세요. 286페이지 신약. 제가 8절 읽으면 여러분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 자신의 사력으로 우리를 알아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다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물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환난, 사형 선고를 받는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을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우상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못 건져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겨요. 거기 본문 8절에 보면 본문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그 구원을 해주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은 다 만들어진 신인데 그 우상에 만들어진 신. 거기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음받은 신은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전에도 이 우상이 없었고 후에도 우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1절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신이 나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우상들을 섬겨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웅덩이 팔아 나가는 거예요. 웅덩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보다. 그러나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쓸모없는 웅덩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 네가 사형 선고를 받는 환란이 있어도 나만 의지하면 네가 산다. 네가 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불 속에서 네가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 네가 눈이 멀고 귀가 먹었어도 내가 너를 건져준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건져주셨고 또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도 그때도 눈이 멀고 귀가 멀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 40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편 40편 831페이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밑보여서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왕이야, 왕이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14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군대와 모든 걸 이끌고 다윗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의 굴 속으로 숨어들고 했는데 누가 정보를 주면 거기 쫓아가서 그걸 포위하고 노루 잡듯이 오수리 잡듯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아니에요. 거기서 꼼짝없이 도가내던 쥐에 기가 막힌 웅덩이인데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들어주셨다.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이 되고 그냥 좌절하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냥 아예 망할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물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네가 죽을까 봐 염려하냐. 그 웅덩이 팔아 그래 세상에 나가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여호와다. 여기 지금 이사야는 애굽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4절로부터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 실제로 멸망당해요.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 좀 예언하시는데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200년 후에 있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바다에 큰 길을 내서 너희들 건져냈다. 그때 애굽의 추병들이 다 물속에 수장돼서 죽었다. 그건 이전 일이다. 근데 앞으로 내가 새 일을 너한테 보여준다. 그거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건져낼 것을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마라. 이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앞으로 20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때 사막에 길을 낸다. 여기 보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바벨론에서 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에 길을 내서 다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 구원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그때는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다.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한다. 이는 나를 찬양하게 합니다. 타조와 승냥이도 나를 갖다 존경하고 이제 난 내 백성을 갖다가 새로운 일을 또 해서 거기서 건져낸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의심해가지고서 두려워가지고서 웅덩이 파러 세상 나가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뭐 편하네 그냥. 이번에도 은퇴한다고 그냥 뭐 저는 은퇴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은퇴하면 은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은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 카톡이 그렇게 많이 오더니면 카톡이 샥 다 끊기더라고. 완전히 끊겨. 끊기고 뭐 옛날에 뭐 군대 친구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동창생들 다 늙어 빠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냥 가끔 종종 하는 그거밖에 안 남는 거더라고. 전부 다 끊어지고 없더라고. 그게 은퇴더라고. 며칠 전에 신주균 목사를 만났는데 신주균 목사는 인천에서 화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그분이 이제 신현설 여원의 평강교회 목사 된 사람의 아버지예요. 근데 신주균 목사는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옛날에. 둘이 친하다고. 근데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4살 많아요. 많은데 지난 봄에
화교 상대로 목회를 하다가 한 4개월 동안 좀 쉬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은퇴지, 은퇴. 4개월 하는데 이건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끊어지니까 도저히 그게 은퇴더라고. 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정말 정 목사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나는 할 만한 내가 입장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퇴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 예, 정말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감사함으로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하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고.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그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왔고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사막같이 돼요. 사막같이. 그리고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의심과 원망과 비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내가 그만두겠어요. 그 행편 없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 그 구원을 확신하고 능력을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줘요. 그때는 받아주고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아까 그 중풍병자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어려움을 겪고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고 같이 해줘요. 그때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서 건져내시던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지도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거기 18절 다시 한번 보면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까 고린도 후서 1장에는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얘는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야 돼요. 나를 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피셨어요?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6장 19절. 페이지는 270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거기 21절 본문에 다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오직 그거 하나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장사도 그런 장사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물질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거기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섭섭한 것은 네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괴로운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섬기려면 주일날 또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뒹굴다가 편하게 살 텐데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수고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25절로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를 말하며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못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뉘우치며 이스라엘이 비난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것. 완전히 도말했다는 것은 덮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 벽이 시커맸었어요. 이거. 시커맸었는데 흰칠을 하니까 싹 다 더러운 게 다 없어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깨끗해졌어요. 저쪽도 마찬가지. 형편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죄가 다 씻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내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대신 피값을 흘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값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주시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소와 양을 드려서 그때까지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지 그 제사 드리는 동안에 짓는 죄는 또 그걸 안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과거의 죄만 없애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에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영원히 속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너는 기껏 해야 끝까지 네 시조가 범죄한 것처럼 끝까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느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